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올 때 쓴 시라고 추측합니다. 60이 넘은 노인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도망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조롱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처량하고 절망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비빌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절망스러운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눈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부르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경고성,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을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급박한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겪은 어떤 환난과 위기보다 그는 더 이 사건을 절망적으로 느끼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죽음을 눈앞에 둔 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특별히 지성소를 향해 부르짖는다고 말하는데요.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부르짖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테니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카드를 꺼내 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자신을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말은 원어로 움켜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누군가를 멸망의 길로 이끌거나 심판대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악인들과 마음
행동에서 다름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대적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절에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자신들이 왕으로 오르려고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에 근거하여 구원과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늘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올바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공의는요, 사울 왕을 그가 2차례나 살려주었을 때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 다윗을 질투하여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위기가 늘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완벽한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부은 왕을 절대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은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과 심판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과 구원이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품,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펼쳐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롭게 산 자신을 구원하시고 공의를 저버린 대적들을 심판할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바로 알았고 또 그 성품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바로 신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셨고 늘 때를 따라 그를 돕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 수 있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그 성품에 반응하여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바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며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품에 반응하여 바르게 살아가고 그 성품에 반응하여 올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